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후서는 고난받고 있는 흩어져 있는 여러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 고난당하는 상황 가운데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1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 만한 선한 일을 행한다면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복 있는 일이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죽음, 그리고 공동체에서 끊어짐, 여러 가지 환난, 핍박 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신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근본적인 그 이유는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황제가, 세상의 논리가 그것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기 때문에, 주로 삼았기 때문에 핍박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어린 양 되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분으로 이해합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이고 그것이 참 제자이고 그것이 참 구원받은 사람이라 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오직 유일하신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독특함 때문에 고난당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감사할 일이라 라고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당할 때, 환난당할 때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욕하거나 비난할 것입니다. 그때 신자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지, 우리의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의 독특함 때문에, 그 거룩하심 때문에, 그 거룩한 삶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동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온유함으로 준비하여 그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16절 말씀에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양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그 삶에 합당한 양심을 가지는 것이 제자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다시금 다짐합니다. 그렇게 다시금 정리해 줍니다. 1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실수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복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과 충돌하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서운하게 들릴 말씀이 전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들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이 있다면, 손해보는 일이 있다면 감사하고 오히려 그것이 내가 주 안에서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라고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18절부터 22절에는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유일한 원천이시고 우리 소망이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를 대신하신 분이셨고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환난과 고통당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당할 때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우리의 소망이신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시대는 마치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그 방주를 짓는 것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와 같다라고 19절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삶을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 시대는 노아의 방주를 짓는 시대와 똑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방주를 보고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방주에 건설되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방주가 지어지는 동안에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의 마지막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옥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심판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21절 말씀처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것을 확인하고 확신합니다. 세례가 물론 우리의 육신의 더러운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는 분명한 표지가 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귀에 기울여 듣는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충돌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다면 감사하며 오히려 그것이 복 있는 삶이며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한 증거임을 알고 오늘도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